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긴 이유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하나씩 다루게 되면 그냥 짧을 수 있겠지만 연결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긴 본문을 함께 설교의 본문으로 잡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굉장히 많이 들어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도시는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명절이 되면 이곳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12살 때 부모의 손에 끌려 왔다가 행방불명됐던 그런 사건들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갖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시간 가운데 적어도 예루살렘에 3번을 올라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공생의 마지막 사역으로 단 한 번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생략과 축약을 통해서 그만큼 예루살렘에 가신 이 마지막 사건을 부각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로 다루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흐름을 보면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늘 그 가운데 생긴 예루살렘에 생긴 3가지 일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저도 그대로 따라서 전하는 것입니다. 저자 마태는 예루살렘에서 오늘 있었던 3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마태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있었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지리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1장 1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라고 하면서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방문 일정은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 순례와 일치합니다. 예수님만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몰려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상 이 유월절 순례는 걸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머나먼 길을 걸어서 여행해 오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불과 10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나귀를 타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뭘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하셨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뭘 타신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갑자기 예수님 코앞에서 내가 이제 나귀를 타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행동이죠. 또한 이미 예수님께서 타고자 하신 나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그것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십니다. 21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귀와 나귀 새끼라는 표현입니다. 즉 2마리 동물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중에 예수님이 타신 것은 무엇일까요? 나귀 새끼? 여러분은 나귀와 나귀 새끼에서 뭘 타시겠습니까? 나귀를 타겠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21장 5절 보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는데 구약의 예언은 나귀 새끼를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성취를 하시면서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거 성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 새끼 나귀는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라고 나와요. 여러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새끼 나귀 홀로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미 나귀와 함께 끌고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또 이 말씀을 헬라어 언어로 분석해보면 겉옷을 그 위에지만 그는 복수형입니다. 그것들 위에 깔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가 아니고 그것들 위에 타시니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을 태우는 것이 서툰 나귀, 새끼 나귀 위에 예수님이 앉았습니다. 근데 이 바로 옆에 어미가 있어서 새끼 나귀는 거의 어미한테 반쯤 기대가고 그 두 마리 위에다 겉옷을 깔고 거의 예수님도 그 두 마리 위에 함께 타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색합니까? 되게 보면 웃긴 행동이잖아요. 굳이 한 마리 타고 가는데 그걸 새끼 나귀 고생시키면서 그 위에 앉아서 이상하게 타고 가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니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색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구약의 예언은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말씀 모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새끼 나귀 타고 너희가 올 것이다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스가랴 9장에서 약속되는 이 메시아,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자로서 온유하신 평화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러한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예수님이 반기며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던 그 백성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라서 우리가 예수님 입성하신 이날 종려주의로 지키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른 우리가 손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막 반기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이렇게 반응하는가, 적극적으로 반응했는가?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굉장히 갈급한 상태였어요. 왜 메시아에 갈급했느냐? 그만큼 이들의 삶이 힘겨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한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좀 있으니까 헬라가 여기를 다스립니다.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했지만 또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시 로마에 속국이 돼서 다시 로마의 종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가장 번성했던 그 다윗의 때와 같은 그런 시대가 올 수 없을까? 근데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메시아가 우리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이 시기에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핫한 인물,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사람들을 고친데 그가 기적을 행한데 그런 핫한 인물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니까 그것도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그런 모습으로 오시니까 이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가 오셨구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요 절기에 사용했던 시편의 찬송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들이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서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이뤄줄 강력한 통치자의 등장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 기적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제 로마의 정권을 다 무찌르고 다시 강력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외침은 지금 영혼을 살리는 어떠한 구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조금 더 편하게 해줄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어요. 평화의 왕 예수는 이 정권을 끝내주고 그런 강력한 통치를 원했던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열광했던 이들이 후에 예수님을 죽이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진정한 왕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신 것은 맞지만 또한 그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어 예루살렘에 오늘 오신 것도 맞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를 갖고 그것을 채워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자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일성은 이 도시를 그렇게 소란케 하는 것이었으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이어줍니다. 두 번째 사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셔서 행하셨던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전 건물 안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뜰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왜 성전에 시장이 필요했는가? 편의성과 합리성을 따졌을 때 매우 유익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거,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거기에 제물로 바치는 동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동물은 아무거나 바칠 수 없어요. 가장 큰 조건이 뭐죠? 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내가 흠이 없는 양을 한 마리 구이해서 이렇게 끌고 옵니다. 정말로 이제 수십 킬로 왔어요. 내가 성전 앞에 돌부리에 걸려서 다쳤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잘 안고 왔어. 근데 와서 검사 받는데 빠꾸 마셨어요.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미 제사용으로 도장을 찍혀서 이미 이거 문제 없다고 한 것을 와서 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장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제사용 어떤 재물을 파는 장사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을 감독하는 성전 지도자의 허락하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입니다. 21절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주시며 몸과 큰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계좌를 물어주시고. 네,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우리는 뭐냐면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돈을 바꾸어 주어야 했는가? 이것은 성전세 때문입니다. 모든 유대인의 20세 이상의 남자는 매년 니산월 1일이 되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성전세를 그냥 아무 돈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로 동전이라는 그 동전으로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동전이나 헬라의 동전을 갖고 오면 두로 동전으로 교환을 해서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편리를 제공하고자 성전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직전 며칠 동안 그 돈 바꿔준 상을 그 안에 펼쳐놓게 된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둘 다 그럴 수 있지, 할 수도 있어. 편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않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반화되고 이 안이 벌어지면서 이 안에는 또 폭리를 취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미시나라는 유대인의 기록에 보면 100배의 폭리를 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양을 갖고 왔어요. 갑자기 이것을 퇴짜 놓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아. 그래서 그 양을 버려주면 그 양을 그 다음 사람한테 팝니다. 제사용으로.
동전을 바꿀 때도 몇 배의 이자를 물려서 동전을 바꿔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런 제도를 허락하고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여서 성전이 장사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인용하십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상업적인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이에요. 이는 성전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의 편의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전 지도자들, 상인들, 그리고 그것을 편승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의 기득권층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돈벌이였어요. 그것을 와서 뒤집어 엎습니다. 폭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사건에 성전 지도자와 상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개혁하고 그렇게 뭔가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만 집중하면 이 사건의 의미 중에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시는 대상은 그렇게 물건을 파는 자들, 폭리를 취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는 자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렇게 부당하게 팔면 안 돼를 막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행위 자체, 이런 모든 행위가 주관된 그 성전의 모든 제도 자체를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종교개혁이나 당신이 성전의 기존 제도 안에서 그 틀을 회복하는 성전 청결이라는 사건을 보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난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죠.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전의 정화가 아니라 성전의 심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뛰어넘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건물로서 지금 지켜지고 있는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하시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지고 새로운 것이 와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성전의 진정한 기능을 회복시킬 새로운 성전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성취를 함께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 자신을 보고 한 얘기예요. 이제 이러한 구약의 제사제도에 기반한 이 성전은 심판당하고 나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산을 옮긴다라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표현, 이 말씀 또한 성전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21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될 것이다. 이 표현은 그냥 아무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심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또한 성전과 예수님을 대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옛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되었기 때문에 파괴될 것이지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통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행위와 말씀들은 성전 제도에 대한 심판과 성전의 진정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예고하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행위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습니다. 꽤나 과격하게 화를 내시는 이런 모습에 우리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의의 측면이라면 이 안에서 또한 주의 사랑이 함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서 몸이 불편한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여기 나온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다윗의 시기에는 배척당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성전 안에서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성전 안에서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행하시니까 주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1절 15절 말씀이 그 반응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하시니까 어린이들은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던 집단들.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서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은 그 예수님 향해서 여전히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서기관이 누굽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매일 가르치는, 매일 예배를 주관하는 그들이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분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있는 매우 역설적인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한 구절의 말씀에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걷다가 이르시되 천지의 주의 시장하옵시어 이것을 보고 슬피 있는 자들에게 손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낚아주시를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들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을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말씀에 대한 똑똑함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보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망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화과나무 앞에서 21장 18절 2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 얘기예요. 성전에 충격적인 일을 벌이신 후에 다시 밖에 나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성에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시며 그 나무에 다가섭니다.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풍성하게,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었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는가? 마태복음에 나타나지 않는데 마가복음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아직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었어요. 열매가 맺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 다가가서 의도적으로 이 나무가 열매가 없다라고 질책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저주를 들은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 죽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 의미 없이 무언가를 죽이거나 파괴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 오셔서 굉장히 특이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실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진정성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마태나 마가와 같은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 보호하려고 했다면 애초에 이 이야기를 여기 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미 없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구약에서도 우리가 매우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끔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너는 며칠 동안 일로 자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일로 자라. 너는 빨개를 벗고 돌아다니면서 뭐 전해라. 왜 이런 일을 시키지? 라고 할 만한 일들이 구약에 선지자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적인 그런 선포입니다. 행동 비유라고 하죠.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이해했을 때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특별히 방금 이 앞에 나왔던 성전에 대한 심판 사건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의 공허한 제사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 나무에 대한 저주는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파괴될 것이다 결말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특별히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은 화려해요. 사람들이 와서 바글바글합니다. 뭔가 제사를 지내고 뭔가 항상 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잎만 무성한 것과 똑같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처럼 성전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들어가세요. 뒤에.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세 가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일부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왔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쳐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답정너 신앙이 있습니다. 답정너라는 거 아십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답이 그 사람이 뭐 주장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답인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신앙은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그 삶을 이루어주는 도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역하다가 만났을 때 목회자로서 제일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이것을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이래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이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깨워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길과 내 삶의 답을 하나님께 묻는 자이고 그 안에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에 나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코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 선교단체에서 있을 때 가끔 그런 얘기도 듣는 경우가 있어요. 내 비전을 놓고 기도하기가 두렵다. 주님이 나를 혹시 저 오지에 선교사로 보낼까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을 때 혹시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을 나에게 시키실까봐 그 기도가 너무 두렵다 라고 하는 솔직한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문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성경에 말하죠. 누가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한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걸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못할 때는 이런 신앙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맡기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벼랑 끝에서 설 때도 있고 안개와 같은 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렇게 내가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의 방향, 내가 그것을 살아가는 방법 모두 내가 정하는 신앙. 다만 하나님은 내가 정한 것을 잘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존재에 불과하다면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게 필요한 순간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사명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사명에 대한 유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럼 너무 좋겠죠. 그러나 진짜의 신앙의 힘은 때로는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십자가 길은 예수님 인간적인 그 마음에서는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근데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심으로 그것을 극복해 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 성전에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한 그 공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성전을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겉을 보기에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과정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고 그곳은 장사하는 곳, 강도의 소굴이 되어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모든 이들의 적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다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할 수도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위한 일을 하지만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 뭔가 종교적이고 교회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인가 점검하고 그것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제쳐두고 이익 추구와 편의의 수단으로 전락한 성전과 그 제사들은 마치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뿐인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다면 교회라고 무사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보실 때 이 공동체가 잎만 무성하다면 어떻겠습니까? 빈술가에 요란한 것처럼 그렇게 요란만 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닐까? 열매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요즘에 설교할 때면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따스한 말씀보다 요즘에 제가 전하는 말씀은 항상 부담스러운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본문에서 22절만 딱 떼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듣는 우리는 신나고 힘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참된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전하는 이 부담스러운 경고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오도록 자신들에게 백성에게 주는 참된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더 크고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때 그 안에 깊은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주의 나라에 함께 이르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내게 원하시는 것, 말씀의 요구에 맞춰서 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것에 맞춰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을 듣고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 오늘은 아니야 하고 걸러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입맛대로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혹시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주님과 그들은 같은 편이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진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말씀에 맞춰서 내 삶의 걸음에 어긋난 부분이 느껴진다면 조정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방법,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게 맡기신 주의 사명을, 그것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안에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깊은 물음입니다. 이 물음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내 삶의 변화해감으로써 응답할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소중한 열매를 삶 가운데 생명력 있게 잉태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됩시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자.